시간 우리의 삶을 일주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의 삶은 아니었는지 또 하나님 앞에 제 가운데 우리가 거한 것은 아닌지 한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원경각차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과 주의 축복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60장 찬양 드리십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설계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주일입니다. 기다림과 설렘을 맞이할 주일이건만 오늘도 성도들을 뵙지 못하고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코로나19 상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껏 찬양하고 전도하고 친교하며 주님 영광 높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대유행 지속으로 비대면 영상 예배를 하고 있음에도 예배의 결집력이 약화되어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질까 염려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과 말씀 안에서 주님을 따라 동행하는 예배자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어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지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지쳐가는 자와 원하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자가 있다면 주님이 찾아 용기를 심어 위로해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안찰하셔서 생활 속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불을 주시어 뜨겁게 타오르게 하셨고 강건하셔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치는 감동을 늘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어 늘 웃는 일이 넘치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시며 참 소망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가
방법으로 나가라. 받은 속을 세워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시간 순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여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물질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먼저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것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실의 삶 가운데 낙담한 자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신음하는 자 있습니까? 장래의 일과 현실의 문제로 두려운 자 있습니까? 주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살아가는 건속들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축복과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셀리더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연락 받으셨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본당 사정으로 인하여서 주일 예배도 제가 목양실에서 이렇게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당 사정으로 또 한 주간 교회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월 셋째 주일입니다. 1월 셋째 주일은 우리 교단에서 세례 교인 헌금하는 주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광역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례 교인은 7,000원 우리 세례 교인 헌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헌금은 우리 교단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헌금하실 때에 세례 교인 헌금도 우리 세례 교인들은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꼭 굳이 방문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팩스로 또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굳이 교회에 오시는 번거로움을 드시고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서 받으셔도 되고요. 또 교회에 오셔서 받으실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97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지시고 새로운 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새롭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새 시대입니다.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 아래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이라도 새 시대를 살아가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참으로 설레임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젊은이들이라 할지라도 10대라도 20대 청년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닫지 못하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저 이 땅의 가치관을 쫓아 살고 이 땅의 생각으로 겨우 이 시대를 허겁지겁 쫓아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성교회 권속들 말씀 듣는 오늘 모든 여러분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시는 생명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시고 오늘도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의 세상, 옛 세상은 그리고 시대의 흐름은 어땠습니까? 영적, 정치적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간 하나님의 묵시가 없는 그런 암흑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리새파들은 자기들의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자기들이 의로운 거룩한 의인인 줄 알고 죄인들을 정죄하며 그들을 몹쓸 인간들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불쏘시개로 쓰일 인간들로 상종할 수 없는 인간들로 죄인들을 정죄하고 그들과는 구별시켜버렸죠.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의로운 자, 하나님께서 자기들은 택하신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지내고 헌금을 조금도 틀림없이 하고 말씀도 잘 외우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자로 자기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세금을 걷는 세리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엄청난 세금을 뜯어갔던 그런 세리들 또 여러 부류의 사회에 있는 어떤 멸시받는 취약계층들 이런 자들은 참으로 죄인들로 낙인 찍혔고 정통 유대 사회에서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 음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도 여러분 세리였습니다. 아무도 삭개오랑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을 때 삭개오는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키가 작은 것도 있었지만 삭개오는 저 뒤에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그 오시기 이전 시대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기 전의 시대는 한 번 찍힌 죄인은 끝까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 유대 사회에서 왕따로 살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본문 속에서 레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입니다. 마태복음 저자인 마태, 예수님의 제자 마태죠. 마태인 이 세리와 함께 어울리고 이 세리가 또 큰 잔치를 자기 집에 베풀어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당시 유대 주류 사회에 있던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선지자라 하고 메시아라 하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떡과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냐?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우리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당신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와 좀 관련이 있을 것이고, 에세네파는 당시에 금식하며 광야에서 금욕주의로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금식도 안 하고 사회에서 지탄받는 그 죄인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고 함께 이 어울려 밥도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 눈에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이 경건하게 사는 그 자기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속된 말로 날라리 뻥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잘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나는 남들 보기에 남보다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나는 깨끗한 줄 압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까지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바리새인처럼요. 사람들이 그래요. 종종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입니까? 착하고 이쁜 짓 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천국 가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나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과 말 속에 그의 그 숨겨진 의도는 뭡니까?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는 착하게 살았고, 나는 이쁘게 살았는데 내가 지옥 간다면 억울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덜 헌신하고, 나보다 더 믿음 생활 열심히 안 하고, 나보다 봉사 더 안 한 사람, 교회 막 청소도 한 번도 안 한 인간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 또 배가 아픈 거예요. 억울한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고 나 중심적이고 나의 어려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입니까? 나는 값비싼 고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저 아벨은 저 돈 얼마 하도 안 하는 저 곡식 가지고 그 채소 좀 몇 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 제사를 받으니 억울한 겁니다. 아벨이 미운 거예요. 아벨이 밉다는 것은 하나님이 밉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아야지 왜 아벨의 제사를 받냐는 겁니다. 이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늘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여태 누구와 적대적인 관계를 맺었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는 세례 요한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독서를 퍼부었죠.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은 금식했는데 예수님은 왜 금식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이중적인 모습이죠. 자기가 유리할 때는 세례 요한을 욕하고 자기가 또 불리하고 이용해 먹을 때는 세례 요한을
또 덜먹거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구나. 내가 정말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부패함을 깨닫는 자는 자기 자신이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살려달라고 할 때 나는 죽는다고, 하나님이 아니 도와주시면 나는 죽는다고, 나는 그런 연약한 자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침상에서 기도하며 침상을 적실 정도로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가소서.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리인 레위인은, 이 마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고백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엽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동안 이 레위 마태가 자기가 착복했던, 세금을 많이 걷었던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다 돌려줄게,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고요, 그들에게 잔치를 베푼 것으로 보입니다. 회개의 중심은, 은혜를 깨닫는 자의 그 중심의 모습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여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는 금식하고 나는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는데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는 왜 죄를 짓고 있냐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보시죠.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의롭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아무개보다 나는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나는 생각도 바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는 이 예수님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먹을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하지 않는다.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 올 때에 그때에 금식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너희 신랑 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슬퍼하고 금식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금식하십니까? 바리새인들처럼 40일 금식 자랑하려고 금식기도 하십니까? 어느 분 명함을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대요. 40일 금식기도 3번, 무슨 집회를 몇백 번, 몇천 번 인도. 여러분들은 금식기도를 왜 하십니까?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금식하십니까? 성경에서 금식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금식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대부분 금식기도를 하나님 협박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이제 진로를 어떻게 할까? 내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고 목회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서 그 확정을 받기 위해 저 어산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배고팠습니다. 예. 하나님 3일째 굶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이실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협박하며 기도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오산리 금식 기도원에 갈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배 터지게 먹고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런 기도원을 가야 되는데 오산리 금식 기도원 가서 제가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금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금식 기도하는 그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응답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말씀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떤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금식 기도의 의미는 너희의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네 죄가 깨달아지고 죄 가운데 네가 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금식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소망을 담아 금식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한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때에 감사하여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금식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내용이죠.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포도주는 담그면 시간이 갈수록 이 발효가 되어서 팽창합니다. 그래서 이 새 포도주는 담궈서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로 만든 부대는 이 짐승의 가죽으로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 기름기가 있고 그 가죽이 신축성이 있습니다. 탄력이 있어서 새 포도주를 넣어서 새 포도주가 팽창하더라도 이 새 부대가 같이 팽창하면서 부대가 찢어지지 않고 포도주를 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 헌 부대는 오래 사용해서 기름기가 다 빠졌기 때문에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이 헌 부대를 찢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의 뜻은 무엇입니까? 묵은 것은 오래됐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새 차, 새 옷, 새 집, 대부분 새 것을 좋아하는데 이 포도주는 묵은 것, 오래된 것을 좋아하고 새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하는 것이죠. 이 묵은 포도주는 바로 바리새인들의 오래된 전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도 3번 성전에 올라 기도하고 11조도 10원짜리 하나 틀림없이 정확하게 드리고 또 성경을 읽을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때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그것도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주님, 선생님, 주인이라는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꿔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자기들이 죄 짓는 일을 하지 않고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그런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바리새인들의 삶이 묵은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그 삶을 축적시켜가며 자신들의 그 거룩한 의가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귀한 것이었고 그들이 그러한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세리와 참으로 죄인들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묵은 포도주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참 나쁜 인간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잣대로 바리새인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참 나쁘다라고 지적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바리새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요, 바리새인의 생각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분들은 하나님이 되어 있다니까요.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거룩하고 자기의 생각은 맞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까지 정죄해버립니다. 하나님까지 심판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심판해버립니다.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저래? 이 교회는 왜 이렇고 저 교회는 왜 저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바리새인이 아니라 레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레위인 마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름받은 이 레위 마태는 어떻게 합니까?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모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엽니다. 레위가 왜 잔치를 하겠습니까? 자기의 구원받은 것이 너무도 기쁜 것입니다. 구원받으니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불어 형제자매들과 함께 잔치할 생각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잔치할 마음이 있으시고 그런 잔치의 삶을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가치관의 틀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레위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한 것, 이 모습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 맞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고,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이요, 바로 예배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가,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이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여러분 늘 기쁨으로 잔치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오시다가 또 예배 준비하시다가 또 가정의 일을 하시다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서로 티격태격하고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 마음에 여러분 그런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거룩한데, 나는 바로 살고 있는데 저 인간들 왜 저래? 그런 여러분 불편함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예배당에서 예배 중에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겨울에 아들이 춥다고 모자를 쓰고 왔는데 예배 시간에도 모자를 안 벗는, 예배 중에 또 사람들 앞에 실내에서 모자를 쓰는 것이 예의가 아니다는 것을 아는 아버지는 아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모자를 벗기고 아들은 모자를 쓰고 그렇게 티격태격 싸우는 걸 봤어요. 어머니와 딸이 싸우는 것도 봤습니다. 딸이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왜 늦었냐고 야단치고, 또 슬리퍼 신고 왔다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티격태격 하는 거 봤습니다. 그렇게 싸우면서 드리는 예배가 기쁨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잔치고 예배의 모습일까요? 부모와 자식간만 그렇습니까? 어느 교회 보니까 재직회 오전 예배 때 마치고 재직회 공동에 의하면서 어른들이 티격태격 싸웁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또 찬양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기도하고, 정말 웃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잔치였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찔리는 말씀도 듣지만 찔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줄 깨달아 알고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며 기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참으로 행복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또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이걸 명심하면 좋겠어요. 교회는 거룩한 바리새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모자 좀 쓰고 오고 슬리퍼 질질 끌고 오고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술 좀 마시고 오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담배 피는 사람이 오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부인의 등살에 못 이겨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인데 실제로 교회 앞에 와서 담배를 태우시고 들어오는 분도 있었습니다. 담배 좀 피우고 담배 냄새 풍기면서 교회 들어오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들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분들과도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고 내가 생각하는 전통에 매이면 묵은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갱신되어야 돼요. 새 포도주가 되어야 합니다. 술 마시던 사람이요 예수님 안에 변화될 수 있잖아요. 교회에 남 생각 안 하고 뭐 옷차림 함부로 하고 그렇게 오던 사람들도 슬리퍼 질질 끌고 오고 그런 사람들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여러분 갱신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 포도주이고 예수님이 또 새 포도주이십니다. 우리는 또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 부대가 되지 못하고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경직되고 우리 털에 박힌 그 사고로 신앙을 한다면 우리는요 예수님과도 하나님의 말씀과도 우리는 충돌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술도 끊고 은혜 받으면 담배도 끊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 거하게 되면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 교회에 오는 죄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은혜 받은 거룩한 의인들로 단정짓고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대에 내가 뉴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레위 즉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죄인인 마태가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닫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큰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된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거룩성을 내세워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죄인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거룩한 의인은 하나님마저 정죄하는 그 불편함에 그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의인에서 죄인의 자리에 다시금 내려가고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소망과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본문 속에서 레위가 죄인이었지만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잔치한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연약한 죄인이지만 레위처럼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잔치를 베풀고 또 우리가 여러분 죄 지은 것이 있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에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하고요. 또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그 기쁨으로 잔치집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를 잔치집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사랑 안에서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이 주일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의
현실의 삶을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지키리. 여러분, 주님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너무나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 정말 어려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영혼 속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 속에 있을 때 오늘의 이 여러분 현실의 문제 정말 답답하고 어렵고 정말 여러분 힘이 들지만 주님의 그 영혼 속에는 하나의 점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주님의 영혼 속에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직된 신앙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이 여러분 그런 틀에 박힌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혼 속에 자유하고 기뻐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 된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것입니다. 내 죄가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참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의인이 되어 날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잔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울러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구원받아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죄를 생각할수록 절망 속에 빠질 수 없지만 또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의 은혜는 더욱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 새 생명의 새 포도주를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아버지 새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의인이 되어보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까? 날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깨달으며 내가 오늘 바리새인이 아니라 아버지 레위의 자리에 마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섬기며 사랑하며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가게 하시고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게 해주시고 우리 사는 권속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그렇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는 권속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사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권속들 한 주간의 삶도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며 기뻐하며 잔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혼 속에 우리가 자유하며 평화하며 기쁨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잘하고 있고 아버지 나의 거룩함과 나의 의와 나의 아버지 공로를 내세우며 때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정죄하며 참으로 우리가 그런 뉴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오늘 우리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오늘 마태 레위의 자리에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님과 또 아버지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잔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권속들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아버지 잔치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아버지여 잔치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잔치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기뻐하며 잔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 사는 권속들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겨울의 추위와 또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모든 문제들을 잘 이겨내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특별히 육체가 연약한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나음 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삶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레위의 자리로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잔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와 평강과 기쁨 누릴 우리 사랑하는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과 우리 한성기에 적을 둔 권속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